오늘 본문을 우리가 안 읽었네요. 그렇죠? 예, 제가 이래요. 예, 정신이 벌써.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고 있지요? 예수님 말고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심각한 이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간청합니다. 들어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간절히 부탁하는 말치고는 썩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 못해요.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야 자연스럽지요. 이래야 자연스럽죠. 이 바디메오와 달리 이번에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꼭 떠보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가 주님을. 이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주님은 갑이시니까 떠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떠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갑이 아니잖아요. 을 중에 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떠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죠. 이렇게 얼핏 들으면 고치시려면 고치시고 말려면 마세요. 어차피 엿장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좀 건방진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주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 돌까요? 이런 소문이 돌았을 것 같아요. 예수가 고쳐줄 마음이 없어서 나병 환자를 안 고쳐줬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 나사렛 촌뜨기 주제에 사람을 가리네. 이런 나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만 같아요. 이러고 보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말은 주님에게 큰 부담이나 이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고쳐줘야 되나 라는 갈등, 또 안 고쳐주면은 나에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릴 텐데 이런 갈등, 여간 부담이 되고 불쾌하지 않은 그런 부탁입니다. 아마 이런 식의 부탁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탁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태도입니다. 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란 식의 태도를 보이며 당신이 내 부탁을 안 들어줘서 내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당신 탓이니 알아서 하시오 라는 듯한 이런 불쾌한 부탁을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의 이런 반응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은혜롭지요. 여러분, 은혜롭잖아요. 그런데요, 왜 은혜로우신가요?
저런 식으로 무례하게 부탁을 해도 주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시니 그래서 은혜로우신가요? 만일 그래서 은혜롭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크게 엇나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님께 부탁을 드릴 때 건성으로 대충 무례하게 해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그때그때 내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내키는 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이 잘못된 단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주님께 그냥 간절히 매달려요.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그냥 온갖 예를 다 갖춰가지고,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꼭지가 열렸어요. 그러면 막 될 대로 되란 식으로 하나님 맘대로 하시라고,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시라고. 이래도 들어주시는구나.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이런 될 대로 되란 식의 이런 기도와 간구에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누가 왕에게 여러분 이렇게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간구, 부탁을 드릴 때 의미 없는 반복적인 말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간구, 부탁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상황과 내 컨디션 봐가며 대충 건성으로 하는 기도, 간구, 부탁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분 태도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말로는 나를 아낀다 그러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를 보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요. 태도가 다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거짓인 것이죠. 말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 근데 여러분 될 대로 되란 식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확신을 갖고 있으면 대충 기도하라 그래도요 그렇게 못합니다. 무례한 태도는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처럼 무례해 보이는 이 나병 환자의 이 간구를 주님이 덥석 받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주님이 예외적으로 이 나병 환자에게 특급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걸까요? 이 주님을 떠보는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말려드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의 저 태도 바르지 않은데 주님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고치시고 원치 않으시면 고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아직 낫지 않은 그 몸에 손까지 직접 대시면서 터치하면서 컨택이죠, 컨택. 살짝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갖다 대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니 주님이 말려도 단단히 말려드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그냥 아무 말 없이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후 고쳐주시는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직 낫지 않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냐 하면 당시에 나병 환자와 이렇게 접촉하는 것은요 복잡한 정결 의례를 거쳐 회복받아야 하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요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이 깨끗해지기 위해서요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걸리고 돈도 걸리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피곤해져요. 근데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문제만아 보이는 이 나병 환자의 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요? 주님께는. 아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나를 떠보든 무례하게 강구하면 되겠느냐? 내가 이번엔 고쳐주지만 다음번엔 예의를 갖추거라. 최소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고쳐주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데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나병 환자의 몸에 쭉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가 요구한 대로 내가 원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를 고치십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신 걸까요?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말리신 것도 특별한 특급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하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얼핏 무례하고 떠보는 듯한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요, 이 겉보기와 달리, 이 들리는 것과 달리 나병 환자의 이 말에는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어요? 믿음의 본질. 나병 환자는 주님을 떠보지 않았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주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넘어서고 있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님이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단단한 확신이, 단단한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실제로 다 하시는 분입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을 실제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주님이 거꾸로 낮은 곳에서 모든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지만 하시고자 하시는 일만 하신다는 거죠. 간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좀 더운 것 같네요.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일은 하실 수 있어도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치 않으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기본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본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까지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 소원을 놓고 간구하더라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의 간청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자신에게 베푸실 예수님의 뜻과 의지에 맞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겉보기엔 성의 없고 무례해 보이는 이 나병 환자의 간구가 사실은 주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간구의 내용이나 태도, 모든 면에 있어서 나무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은 나병 환자의 이 마음에, 이 믿음에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길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아직 낫지 않은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친히 대셨겠지요. 이처럼 바른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립니다. 이 주님을 감동시키며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단단한 믿음, 확신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오늘은 단단하고 확신에 찬 믿음에 이 깊이를 더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단단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믿음이란 다른 말로 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한 믿음의 본을 나병 환자에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피니싱 터치라고 하죠. 마지막에 딱 찍는 거. 이 작품의 생기를 불어넣거나 마무리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활용점정, 피니싱 터치. 이 믿음의 깊이, 이 믿음의 성숙은 이 단단한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을 더 빛나게 만들며 완성해 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납니다.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란다는 것은 성숙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네 글자. 그렇죠, 주하기에. 이게 주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이 주와 기회가 성숙해져야 하는데, 깊어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숙까지 자라야 한다고, 깊어져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이,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깊이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한 확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나병 환자의 믿음은 단단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는 주님의 치유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치유 능력이 지금 자신에게 발휘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단단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지금 나에게 베푸시고 안 베푸시고는 주님 소관이고 주님 마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깊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까지 담겨 있어요? 안 고쳐주셔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능력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다만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님이 안 하시는 것뿐이겠지요. 안 고쳐주시는 것뿐이겠지요. 또 그게 맞겠지요. 이런 믿음이 담겨있는 간구가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간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방지고 떠보는 말이 아니라. 이 단단함과 깊이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이 믿음에 주님은 감동하시고 친히 손을 대시고 그의 몸에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그 즉시 나병 환자는 나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주님을 의심 없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단한 믿음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우리의 믿음은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본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의 그 깊이만큼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단단한 믿음을 넘어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기만 한 믿음, 아직 어리기만 한 믿음은 무턱대고 졸라대기만 합니다. 뭐 하기만 한다고 여러분? 쪼르기만 하는 거예요. 단단하기만 한 믿음은 쪼르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뭐든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에만 초점이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데 왜 안 해주시냐고, 언제 해주실 거냐고, 정말 이러실 거냐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이 3살박이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린다는 것이죠. 단단하기만 한 믿음은 여러분 이래요. 어린 믿음입니다.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줘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징징거리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예.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징징거리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 들어주신다고 징징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믿으니까 징징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3살짜리 믿음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3살짜리 믿음은 3살이니까 여러분 징징대고 졸라대는 믿음 보이는 거 당연합니다. 3살짜리가 어떻게 여러분 성인의 믿음, 깊이 있는 믿음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겠습니까? 3살짜리는 그냥 졸라대기만 해도 돼요. 하지만 10년, 20년, 30년 된 믿음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 먹은 자식이 3살 때와 똑같이 부모가 뭐 안 해준다고 땡깡을 부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막 3살 때처럼 30 먹은 자식이 돈 안 준다고 막 그냥 길바닥에 들어 놓습니다. 그냥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자식을 보면서 아이고 이 녀석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믿어서 땡깡을 부리네.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3살 때는 그런 모습이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당연하지만 이 30년이 지난 후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근심과 고민과 걱정일 뿐입니다. 부모에게 그런 자식은. 깊이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단단히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게 깊이 있는 믿음이에요. 단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아무리 졸라도,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시면요 안 해주실 수 있구나.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성숙하니까 돌아가신 차성숙 사모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 깊이 있는 믿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철들은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생각에서 마음을 쓰듯이 깊이 있는 믿음은요 조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또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이런 믿음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그 행방을 궁금해하며 기다리는 믿음, 바로 나병 환자의 믿음이요 우리가 배워서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믿습니다 이 기도도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이 기도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들으니까 알쏭달쏭하죠. 이 기도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아리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테니 말이죠.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를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열심히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 또는 아예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기도 가운데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 깊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감이 와요. 주구장창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아,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아니면 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는구나. 생각을 바꾸면서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러면요, 기도를 쉴래야 쉴 수가 없습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철없는 어린 자녀와 철이든 성숙한 자녀의 차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어린 자녀와 철이든 그 자녀의 차이는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하기만 한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구장창 믿습니다요,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러분 이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야, 저 사람은 20년째 저 기도를 하는데도 정말 믿음이 안 꺾이고 대단하다, 믿습니다요, 오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신 건요, 100년 동안 기도해도 1000년 동안 기도해도 영원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단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실 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훨씬 평안합니다. 인정하는 거. 인정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단단하게 믿고 계십니다. 단단하게 확신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마셔야 할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 잔을 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마셔야 할 잔이란 여러분 무엇이죠?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하실 수 있음을 주님은 이 기도 가운데 확신하고 계세요. 믿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이어지지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지신 이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이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그러나. 역접이나 역접. 그러나 but. 그러나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실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짧은 이 한 단어에 여러분 이런 깊은 의미가,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그러나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믿음은 단단하면서도 동시에 그 깊이가 매우 깊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믿음에서 우리는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단단한 믿음, 깊이 있는 믿음,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단하고 깊은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통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에 머물고 있습니까?
깊이 있는 믿음은커녕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조차 확신하지 못해 의심하고 그래서 믿습니다의 기도조차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 땡깡조차도 부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텐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 다 하시면서 왜 기도하셨겠어요? 새벽 미명에 우리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시초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이 쿨쿨 잘 때 주님은 홀로 깨어서 이른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바쁘실수록 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어차피 내가 기도하든 말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얘기할 바에는요, 내가 기도하기 싫고 기도에 무관심하다고 고백하는 편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깊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단단한 믿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원과 뜻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도하는 깊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믿음이 어렵고 고된 인내와 순종을 통해 깊이 있는 믿음으로 여물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